기적, 미라클은 미소를 짓는다 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미라클룸.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미소를 띄워주세요. 기적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면 기적일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은 저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병자가 고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광풍이 잠잠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변모산에서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당한 사건, 징조, 일을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기적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적용하여 자신에게 말해주고 타인에게 말해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전심으로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혀에 갈라지는 불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 뛰면서 언어의 장벽을 깨트리고 인정의 장벽을 깨트리고 지역의 장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길거리로 뛰어나가고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개 지역에서 온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봐도 괜찮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대이뇨, 바데이뇨, 메소포타미아이뇨, 갈라디아이뇨, 아시아이뇨, 어찌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냐? 어찌 우리 난국방언으로 듣는 것이냐? 그들은 달겨와가지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날을 대망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120문도가 경험했던 그 거룩한 감격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했지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미쳤다. 광신도다.
그들은 권위자였고 세력가들이었으며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베드로는 숨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높은 소리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듣고 본 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받기 전에 이들은 예수의 부활도 보았고 예수의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무엇을 걸고 두려워하며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했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걸고 그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보고 듣고 믿고 안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믿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은혜입니까? 징벌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성취입니까? 빼앗김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영생입니까? 아니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처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믿고 따르는 바를 굳건하게 증언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던 사람에서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기적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자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대수냐? 세상이 이렇게 부서져 가는데 기도하는 게 다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폭풍우 이는 세상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두렵습니까? 문을 닫아 걸고 숨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에서 다 죽어가고 다 깨어져가는 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때 기적을 바랬던 베드로는 어떻게 외칩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다고요? 내게로 오라. 물 위를 걷는 것은 방법이에요. 너가 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방법으로 소유하자, 취하자, 뭐래? 저는 신앙이 당신의 소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당신의 방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당신의 독점에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주를 향해 가는 방편일 뿐입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주님을 향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물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주인이 되기 시작하자 물속으로 빠져든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자 그전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본 대로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진리를 말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폭풍우가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조롱이 두렵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적용된 진리를 말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을 받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보고 깨달은 것들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진리의 말씀을 몸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입에 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요엘서의 말씀과 시대적 상황이 일치했기에 요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해석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3단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에게 임했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엘의 말씀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말세의 때. 언제가 말세입니까?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가 다 먹어치워서 황량하고 거칠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것은 이전과 다른 시대가 아니라 형식과 모양은 같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 시대를 이끌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올 것을 요엘은 예언했고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구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만세의 시대에 예수 이름 받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엘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리라, 이것인데, 첫째는 듣는 단계고, 두 번째는 보는 단계고, 세 번째는 적용하여 말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기 이전까지 신앙은 성장해 오고 성숙해 왔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 게 없어요. 들은 것만 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런데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가나안에 도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듣기만 하지 보질 못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재물을 반으로 쫙 쪼개놓고 양쪽으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계약이 사인한 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재물이 반쪽 난 것처럼 이 반쪽이 나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계약을 파기하지 말고 서로 잘 지켜서 제사가 완성된 것처럼 계약을 완성하지 않은 것이 고대 계약법입니다. 자, 그때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자로서, 쌍방간의 계약자로서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잠을 재우세요.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너가 부족하여서 포기할지라도, 나 여호와 너의 창조주가 이 언약을 너에게 온전히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신앙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듣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본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러는 요셉이에요. 그는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본 것이 확실합니다. 17세 소년이었을 때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봤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너가 지도자가 되겠구나. 너가 너의 가족의 구원자가 되겠구나.
자, 그 봉고수리면서 고난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감옥에 가서도 본거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거 한 잔, 떡 굽는 거 한 잔이 꿈꾼 거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게 선지자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아주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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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본 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만 늙은이들은, 성숙된 신앙인은 보고 들은 것, 듣고 본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은 놀라운 장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축복해 줘요. 그 말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말대로 그 후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특정인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자 그들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숨고 도망치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따르며 나타내는 사람으로,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받으시고 마음의 상함의 체험을 받고 눌린 것에 자유함을 얻으시고 갇힌 것에 해방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크게 외칠 때 절망과 좌절과 지옥으로 치닫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영광과 저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